인도의 한 명상 센터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 기르고 있던 고양이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해서 그 스승이 생각 끝에 그 고양이를 그냥 이렇게 기둥에다가 매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에 매놓으니까 이제 뭐 돌아다니지 않고 방해를 안 해서 명상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그렇게 계속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도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그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던 후대의 사람들이 고양이가 죽으니까 어디서 또 다른 고양이를 하나 구해다가 또 기둥에다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목적은 명상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기둥에 매달아 놨는데 차츰차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고양이를 기둥에다 매달아 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혹시나 이런 어떤 습관적 신앙, 뭔가 그 깊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습관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 자칫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고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별로 화를 안 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가하시고 진노를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진노하는 장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서 자칫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런 채찍을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우리가 또 굳어진 잘못된 습관적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막 우리를 진노하셔서 부서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신앙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깨뜨리려고 하시는가를 본문을 우리가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익숙한 어떤 그런 익숙함의 습관, 이것을 주님께서 깨뜨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인데 그게 변질돼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예.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본질을 벗어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칫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집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물을 직접 잡아야 돼요. 잡고 그거를 이제 드리는 사람도 같이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그게 복잡한 일들이지만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거를 이제 상품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거 다 해놓고 돈만 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이익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상납도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그것을 나누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덧 처음에는 먼저 간편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 성전에 오면은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뭔가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거 얼마 뭐 더 내라 돈을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사람들이 어느덧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면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냥 익숙해져서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이게 순서에 따라서 늘 하는 익숙함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도 이제 어느덧 부르다 보면은 가사를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외워서 또 하는데 찬양할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 멜로디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좋은 거예요. 막 이런 선율 같은 게 좋으니까 눈물도 흘리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전율이 오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면서 그 가사 하나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찬양 하나님 받으신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노래만 부르고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도취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것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덧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면 판단도 되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제 이런 것에 자꾸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시간이 1시간 내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왜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광고는 왜 이렇게 길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밥을 하잖아요. 아유 냄새가 좋아. 빨리 먹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어떤 다른 것에 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익숙함에 의해서 그냥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찍을 드셔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상을 막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매너리즘, 이런 습관에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 대장간 강아지는 불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간의 강아지가 처음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이 막 멀거니까 걔 싫어하죠. 두렵고 뜨겁고 그리고 막 두들겨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막 강아지지만 놀래서 막 꼬리를 감추고 막 벌벌 떨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도 하루 이틀 계속 있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예배도 습관이 되고 이래버리면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는 이런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단락에 17절에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라 이것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많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정말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리려고 하는 그것은 형식의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특별히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막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성전 그 자체, 성전만 있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제물만 있으면 끝. 하나님의 존재가 있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성전과 제물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그 것들은 다 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나를 형상화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죠.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해놓고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보고 야 하나님을 닮은 뭔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기네 금 같은 거 다 내놓고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해야지 그거를 형상화하고 물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걸 반복하면 되려니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성전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성전 헐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46년 동안 인간들이 뭘 만들어서 노력과 제도와 형식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걸로써 대체를 하신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은 형식과 이런 건물과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른 그런 것도 보다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깨뜨려야 될 그러한 습관의 세 번째 모습은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 깨뜨려야 될 세 번째는 불신의 습관을 깨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박제품들을 볼 수 있잖아요. 가끔 보면 호랑이 박제도 있고 뭐 곰 이렇게 박제품 죽은 것이지만 껍질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박제를 해놓는 그런 것인데 그게 무섭지 않은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죽은 그러한 것들이죠. 겁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제화될 수가 있어서 이런 성전, 뭐 어떤 형식,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면은 그냥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박제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는 뭐 알았다. 하나님은 이렇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진짜 변화시켰는가? 살아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살아있지 않고 그냥 내 지식만 쌓고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게 박제된 신앙입니다. 이거 성전 46년 된 성전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뭘로 대체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도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게 살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살 때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동행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박제된 신앙, 습관적 신앙에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22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그전까지는 이런 박제된 신앙이었는데 드디어 이들이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후에야 이들이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이렇게 하고 성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전이고 한 그 모든 게 다 이해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을 때 이런 신앙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 때도 대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예수님. 느껴집니까? 그럼 내 안에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안 느껴지면.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왜 이러한 느낌 이런 게 내가 들린다면 주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타할 때 한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한다면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나는 참 정말 열심히 했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걸 가지고 내 신앙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죽은 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한 50년 막 그렇게 했는데 그 50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나는 단지 박제된 그러한 것의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거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46년 된 성령 헐어버리라고 하고 하신 말씀은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부활하니까 나랑 교제해. 나를 모시고 나랑 살아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형식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식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러한 실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예배의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덧 무뎌져 가는 우리의 그 영적인 민감도가 또 그 습관적인 신앙이 주님 깨뜨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채찍질을 통해서 깨뜨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런 형식과 영적 그 습관적인 것을 깨뜨리시는 의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려고 하는 것임을 또 깨닫습니다. 성전을 깨뜨리시고 그 안에
부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이런 껍질과 하나님 이런 허물들 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더 긴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